자, 야곱은요, 부모님의 부탁을 따라서 외삼촌이 라반에 있는 하란까지 와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 인근 지방에서 라반의 양떼를 몰고 오는 라헬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라헬에게 말 그대로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을 깊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과 계약을 맺습니다. 7년치 양을 친 그 임금이죠. 그것을 결혼 지참금으로 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었으면 사실 시간이나 이 노동력 이런 것들을 좀 아낄 수 있었겠죠. 돈은 굉장히 편리함을 주지만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7년 동안 임금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메꾸어 가게 되는 것이죠. 7년이라는 시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지만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냥 며칠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지나가게 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7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당당하게 라헬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되지요. 2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자, 내가 해야 될 몫을 다한 거죠. 의무를 다한 겁니다. 이제 라헬과 결혼해서 라헬에게 들어갈 테니까 외삼촌 이제 결혼식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라반도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결혼식 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생전의 부탁, 자기 친척 중에서 라반의 딸들 중에서 결혼해서 믿음 안에서 가정을 세우라라고 하는 부모님의 부탁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성실하게 일을 했고요. 이제 그 결과로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라헬이 야곱이 꿈에 부풀어 있었죠. 이제 내 인생에 라헬과 결혼해서 행복하고 좋은 날들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혀 뜻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3절 보시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침소에 들어갔던 것은 라헬이 아니었고요. 그의 언니였던 레아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지금 사기 결혼을 시킨 거죠. 라헬을 준 게 아니라 레아를 야곱에게 부인으로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대하게 결혼식 잔치를 다 치르고 야곱이 침소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는 레아였는지 라헬이었는지 야곱이 제대로 구분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첫날 밤을 치르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쭉 얘기를 나누는 내용들이요, 주로 결혼, 신혼부부의 생활, 아이를 낳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수위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얘기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하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치르는 동안에도 사실은 자기 앞에 있는 그 신부가 레한지 라헬인지 몰랐겠죠. 왜냐하면 얼굴에 장식을 했을 거고요. 이 면사포 같은 거 이렇게 내리고 썼을 테니까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주로 결혼식 행사 같은 것들이 저녁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조명이 그렇게 밝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레한지 라헬인지 저녁에는 잘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을 속이고 지금 레아와 야곱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야곱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신성하고 거룩한 결혼을 시키는 상황 속에서
그것도 외삼촌이 조카하고요, 자기 딸을 결혼시키면서 설마 속임수를 썼을까?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기 결혼을 다 계획을 세웠고요. 결국은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결혼시키고 만 겁니다. 자, 야곱을 속인 건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요, 두 딸들은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을 속이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두 딸들은 지금 이렇게 라헬 대신에 레아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결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레아를 어떻게 설득을 시켰을 것이며 라헬을 또 어떻게 설득시켰을까라고 하는 건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장면에서 도대체 라반이 딸들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설득을 시켰을까 좀 궁금했어요. 레아에게 가서 라반이 이 결혼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네가 야곱과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가요, 아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걸 아는데 자기가 어떻게 야곱과 결혼하겠는가 아마 마다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라반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냉정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큰딸이라 성품도 좋고 좋은 건 내가 알겠다마는 네 외모가 좀 많이 딸리지 않니? 그러니까 네 외모 가지고는 시집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야곱이 그래도 네 남편이 되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냐? 그러니까 일단은 아버지가 잘 상황을 만들어서 야곱을 속이고 너를 침소로 넣을 테니까 일단 모른 척하고 들어가라. 야곱이 그러고 하룻밤 거사를 치르고 나서 아침이 됐는데 네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 그래서 설마 물리자고 얘기하겠냐? 인간적인 양심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냐? 야곱이 무슨 막 난리를 피우고 그러면 내가 잘 설득할 테니까 이 아빠만 믿고 그냥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레아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뭐 야곱만큼 번듯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을 야곱이 좋아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레아도 야곱을 좀 짝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다른 사람 아무나 하고 결혼하려니까 이방 민족들이고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면 결혼 혼기를 놓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야기가 좀 솔깃했을 겁니다. 그래야 네가 결혼할 수 있지. 아버지 말에 넘어가서 일단 레아는 설득이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라헬이 이걸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라헬 대신에 레아를 신부로 보내겠다라고 하니까 라헬이 발끈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왜 나 대신에 언니를 보내냐고요? 내가 지금 야곱과 결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좀 불쌍한 얼굴을 하고 이야기하죠. 네 언니를 좀 생각해 봐라. 네 언니가 저렇게 있다가는 결혼도 못하고 처녀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일단은 네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고 며칠만 기다려, 며칠만. 그러면 네가 야곱하고 결혼하면 되잖아. 언니가 미모는 그렇게 뭐 사랑받을 만한 미모가 아니니까 야곱의 마음이 돌아설 일은 없을 거고 야곱이 너를 사랑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언니 입장을 좀 생각해서 언니를 불쌍히 여겨서 저 언니 시집이라도 보내고 죽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언니한테 좋은 일 한다 생각하고 네가 이번 한 번만 양보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가 났다가도 언니를 보니까 그래, 저러다가 언니가 처녀로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언니를 위해서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자기가 양보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계략이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가족들의 상황을 다 보고요,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설득해서 이 사기 결혼을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라반의 계략대로 야곱이 레아와 결혼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실을 몰랐던 야곱이 발끈하게 되죠. 아침에 와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삼촌에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외삼촌이 그러실 수가 있느냐 이야기하죠. 자,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니 외삼촌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헬을 주기로 해서 내가 7년 동안 그렇게 성실하게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나한테 주면 어떡합니까? 이걸 왜 저를 속여서 이런 사기 결혼을 진행하셨습니까?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라반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게 말이야, 우리 지방 풍습이 그래,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가 먼저 결혼하는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방 풍습이 그렇고 그걸 어기면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이상하게 보겠어. 무슨 이상한 집안 보듯이 보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레아하고 먼저 결혼하고 이거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라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자, 라반이 무슨 부탁을 합니까? 딱 일주일만, 레아랑 딱 일주일만 신혼생활을 하라고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는 라헬도 줄 테니까 라헬과 그때 결혼하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또 나를 섬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얼마나 교활한 사람입니까? 만약에요, 처음 약속처럼 7년 뒤에 라헬하고 결혼하라 그랬으면 그 이야기를 야곱이 받아들였겠습니까? 라헬이 받아들였겠어요? 이 결혼 당장 물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 시간 다 지나고 나서 우리가 나이 들고 늙을 텐데 그때 돼서 결혼하면 뭐 합니까? 우린 이 결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마 야곱과 라헬이 다 같이 반대했을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7일만, 일주일만 참고 견디라고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는 라헬과 결혼하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뭘 붙여요?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해주면 되잖아. 야곱이 뒤에 얘기 제대로 들었겠어요? 못 들었을 거예요. 7일 뒤면 너 라헬이랑 결혼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그 이야기에 혹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래, 7일만 참자. 그리고 나서 결국은 7년 동안 또 라반을 위해서 일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레아를 결혼시키면서 그 실바라고 하는 종을 주고 또 라헬을 보내면서 빌하라고 하는 여종까지 같이 주게 됩니다. 자, 라반이 얻었던 게 뭔지 한번 보세요. 라반이요, 자기의 두 딸을 조카에게 결혼시키는 일을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조카 야곱을 7년 플러스 7년, 14년 동안 볼모로 잡아서 양치는 일을 시켜요. 거기에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나중에 야곱의 몫을 주기 위해서 또 6년 동안 품꾼으로 더 부리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런 사기 결혼을 당하고요, 이런 부당한 계약에 의해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외삼촌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요, 이 계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정말 당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당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배우자를 고르는 일 아닙니까? 이 인생의 가장 거룩하고 가장 중요한 일 앞에서 지금 야곱은 톡톡하게 당한 겁니다. 그것도 외삼촌 라반에게 결혼한다고 속아서 사기죄를 당한 거죠. 요즘도 혼인빙자 간음죄 이런 것도 있고요. 결혼을 빌미로 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야곱이 이미 외삼촌에게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자, 인간적인 계략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야곱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더 고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술수에 넘어가서 정말 인생에서 아주 뼈저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인간적으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십니다. 사람은 그걸 의존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세상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으면 그걸 자랑하고 그걸 의지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치시고 그걸 무너뜨리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돈이라고 하면 난 남부럽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돈을 한번 싹 다 걷어가십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정말 피눈물 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 이거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 경험하게 하시죠. 건강만큼은 자신하는 사람들, 건강 잃고 쓰러져서 정말 고생하다가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친구 자랑하시는 분들이요, 친구 때문에 배신당했다가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서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명예요. 그렇게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내가 뜻하지도 않은 일들을 만나서 불명예 퇴진하고 옷 벗으면서 인간의 명예라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들, 자랑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우리 뒤통수를 치고요,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자랑하던 모든 것들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야곱의 결혼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결혼이 좀 이상했던 것처럼 야곱이 자식을 낳는 이야기들도 사실은 좀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만 보면 막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라헬을 보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하트 뿅뿅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레아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레아의 잘못이기보다는 사실 라반의 속임수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레아를 볼 때마다 외삼촌에게 속았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원망하는 눈빛으로 레아를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사자도 힘들었을 거고요, 주변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도 그거 얼마나 측은하고 안 됐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같은 아내인데 누구는 사랑받고 누구는 홀대받고 그런 상황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셨고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대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시고요, 자녀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자, 레아가 자녀를 낳게 되죠. 3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이야기하죠. 감탄사 아닙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첫 아들을 먼저 레아가 낳으니까요, 정말 감격에 젖어서 르우벤이라고요, 아들이라고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혼했지만 남편이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남편도 나를 한번 돌아봐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된 것이죠. 자신은 사랑하지 않지만 그래도 떡하니 큰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이제 그 아들 때문이라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채워지지 않았죠.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레아가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시므온, 들으심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얼마나 딱한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 대목 좀 가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게 되죠. 아니,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리고 레아를 향해서는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레아가 계속해서 아들을 낳는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가 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사회에서 일부 다처제 사회 속에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랍 지역에 가면 지금도 아내를 넷까지 둘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남편이 아내들을 두면 아내들에게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을 사랑할 때도 그냥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공평하게 다하고 아내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부 다처제 사회 속에서는 원칙이었다는 거죠. 인간인지라 아무래도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으니까요, 라헬과 함께 했던 시간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래도 아내였던 레아에게도 비슷할 정도로, 아주 오해가 되지는 않을 정도로 해야 하는 것이 당시의 의무였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레아와도 함께 시간을 가진 거죠. 근데 라헬의 태의 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셨고요. 그러니까 라헬과는 아무리 오랜 시간을 보냈어도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레아에게는요, 야곱이 어쩌다 한번 레아와 함께 했는데 생명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레아는 야곱과 함께하는 족족 계속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아가 지금 계속해서 아들을 낳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레아가 또 임신을 해요.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세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연합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속에 레아의 바람이 들어있죠.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부부가 연합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몸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정말 사랑을 같이 나누는, 정말 하나 되는 걸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레아도 느끼는 거예요. 야곱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여기 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남편이 같이 있어도 마음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세 번째 아들까지 낳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새 아들 정도 낳았으니까 남편의 마음도 돌아올 거다. 라헬에게 갔던 그 마음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졌던 거죠. 근데 역시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레아가 네 번째 임신해서 출산하게 되죠. 35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네 번째 아들을 임신해서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고 하는 뜻이죠. 네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비로소 레아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레아가 아들을 낳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의 사랑이요.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으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다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이를 낳고 나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의 사랑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의지하고 살겠다고요. 내 삶에 참된 만족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삶에 아들을 주시고 내 삶에 기쁨을 주시고 내 인생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것은 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레아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출산이 멈추게 됩니다. 이제 레아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간혹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에서 남편에게 크게 사랑받지 못한다 이렇게 느끼시는 여성노님들이 계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남편들과 있을 때 이제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신앙생활 쭉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신랑의 사랑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궁극적인 내 소망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세상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정말 그 이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 인생의 빈 가슴이 채워지지 않아서 떼약볕이 내리쬐는 정오에 그 뜨거운 날 우물을 뚫어왔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사생활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녀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요. 세상을 바라보고 좋은 남편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해 왔지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내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명수가 내게 있으니 이것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 많은 남편들에게서 채워지지 못했던 것이 비로소 채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남편을 향해서 내 주인이라고요, 내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남편을 잘 만나고 남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을 바꿔줄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남편만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 남편이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 인생을 채워주고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 주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남편이 자기를 무시하고 그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얼마나 마음 상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더 이상 내 남편, 내 바알 찾지 말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어 주실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채워주시는 그 은혜만 있으면 세상에 그 무엇이 없어도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렇게 순수하게, 그렇게 순진하게 살아온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이 세상의 사랑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사랑에 한눈 팔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자랑을 내려놓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이 우리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했던 헛된 마련들도 다 내려놓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모습이 더 나아져야 된다고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거짓되고 속임수라고 하는 걸 우린 참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인간적인 일들 때문에, 세상적인 방식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적인 자랑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남편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 사랑 받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인생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감쌀 때, 성령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고요, 만족이 있고요, 찬송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세상의 사랑을 간구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인간적인 자랑을 내세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식이, 세상적인 소유가, 세상적인 길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이 아니었고 만족의 길이 아니었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방식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려웠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았고 우리가 속고 힘들고 상처받을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바라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결하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위대한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감사,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사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던 것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남편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됨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즉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